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에서 21장부터 25장까지 얘기를 좀 볼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좀 할 거거든요. 21장을 먼저 피시겠어요? 예레미야에서 21장. 21장부터 25장까지 볼 거예요.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떠냐면요, 남유다 멸망 직전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2년 동안 포위했다가 무너지거든요. 그 침공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자기가 가둬놓고 거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두 사람을 보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거기 나오죠. 바스울, 스바냐. 이 바스울은 20장에 지난주에 읽었던 그 성전 총감독관 바스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인데 가갖고 예레미야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달라냐면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래요. 거기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이러죠.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도 안 해요. 지금 시드기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말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 앞에 나라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니까 사람 보내서 여호와께 기도해 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느부갓네살이 떠나지 않겠니?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란 말이 빠졌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말해요. 혹시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답답하고 막막하니까 혹시 알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주께서 응답하시지 혹시 그걸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여기 혹시 이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네가 이제라도 나한테 기도하니 그래 내가 이제 응답하겠다 이러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많은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내가 이미 멸망을 예고하고 계획하고 있다. 심판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세월을 계속 가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에 이제 최후의 심판 앞에 딱 섰는데 그때까지 돌아서지 않다가 이 시드기야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좀 있겠죠? 자, 그러면 4절, 5절, 6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건. 자, 21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 그러니까 너네가 그들을 향하여 행했던 무기들이 내게 뒤로 돌릴 것이요 너희를 찔 것이래요.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 모아 들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누를 치니 너희를 칠 거래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아니 지금 혹시 여호와께서 도우실까?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너희가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랬는데 그것이 돌아서 너희를 칠 거야. 너희가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도움 구하러 갔다가 재앙의 말을 듣고 오는 것이죠. 자, 주님이 왜 이러실까요? 또 다음 장까지 봐야 될 거예요. 일단 여기 왜 이러시지 그분이?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8절 봅시다. 8절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그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했던 시드기야에게
신하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대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너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바르지 않은 걸 좋아해요. 죄 짓고 죄를 통하여 얻는 유익이 너무 좋아서 그걸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정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성도의 삶을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 우리가 그 바르지 않은 길을 가다가 위기를 겪어요.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뭐 있니? 거기서 그 길에서 나와서 바른 길로 가면 되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네가 바르지 않은 길에 있으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널 도와주면 넌 계속 죄질 거고 내가 널 도와주면 계속 넌 날 대항할 건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지금 네 앞에 두 길이 있잖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거리도 아니야.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게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를 안 하고 해요. 어떤 걸 안 하냐면 바른 길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네는 바벨론에 항복해 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왜 항복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항해. 열심히 싸워.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싸워. 이래 말하는 거야. 바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복해. 그게 내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종종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징계를 행하잖아요. 각각 집순마다 징계의 질이 달라서 저는 어릴 때 무조건 때렸습니다. 그게 전 교육인 줄 알았습니다. 크니까 아닌 줄 알아서 우리 막내는 별로 안 맞았습니다. 우리 첫째는 많이 맞았습니다. 무조건 잘못하면 패는 게 교육인 줄 알고. 근데 저희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도 막 패는구나. 저 목사가. 아닙니다. 저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양육할 때 이러잖아요. 회초리 들고 몇 대 맞을래? 이런 집 있죠. 몇 대 맞을래? 그럼 걔가 어떻게 란 말이에요? 안 맞고 싶지. 근데 안 맞아. 그럼 더 맞을 것 같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애들이죠. 한 대. 그럼 부모가 있는 힘을 다해 죽으라고 때려요. 한 대니까. 그런데 지금 몇 대 맞을래? 그런 거예요. 걔 징계를 당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동안 모든 죄를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죠.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그 죄악에서 오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전 1440년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지나고 왕조를 다 지내요. 그동안 율법을 한 번도 안 지켜요. 안식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희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7년에 한 번 모여서 성경 읽으라는데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위기 때마다 와서 도움을 구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주를 떠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1000년을 보내는 거예요. 거의. 그 백성들을 향해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주님은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하셨던 거죠. 그들을 새로운 훈련 과정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섬기면 어떨지 세상에 있으면 어떤지 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했는데 예레미야가 외쳤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얘가 맞긴 뭘 맞아. 그리고 봉고레자를 꺾어갖고 한번 해볼래? 이러고 부모한테 덤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너 왜 이러니? 너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받는 복과 세상을 섬길 때 하는 어려움들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주께 돌아오는 과정을 겪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지금 같이 대항하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한 대 맞으면 돼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대항하는 거예요.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러고 그 백성은 몽들고 쓰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 회초리를 대항하여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회초리 이거 몽둥이 내려놓고 그 죄악길에서 돌아서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건 하긴 싫고 위기는 벗어나야 되겠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계속 감동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모든 영혼은 그의 말씀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렇게 짓누르고 뭘 갖고 사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의 기준에
괜찮다고 여기는 것,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돌이켜. 너네한테 지금 길이 있잖아. 생명의 길, 사마의 길이 있는데 그 사마의 길이 있으면서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니? 생명의 길로 돌아서면 되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분명히 알고 그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좀 볼까요? 22장 1절만 읽을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절로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말했던 건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켜라예요. 돌이켜라. 그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요시야 13장부터 말했거든요. 요시야 때부터 말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에서 죽고 그의 세 아들과 손자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외쳐요. 그 요시야 때부터는 5명의 왕을 거치면서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때그때마다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그 길에,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죠. 문제 앞에서는 그분 앞에 살려주소서 그래놓고 그분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면 다시 그 길로 가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데요. 예레미야서는 각 장마다 시기가 달라서 예레미야서는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 아까 21장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9년째, 시드기야 9년 그리고 11년 때 망할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 왕조를 잘 모르니까 조선 왕조도 다 헷갈리는데 태종태세 문단세다 뒤에 조니 종이니 이것도 헷갈리는 판에 남해나라 왕까지 외울 일은 없어요.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까 하다가 뭐 그럴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요시아의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요시아의 3명의 아들 중에 그 다음 곧바로 왕이 된 게 누구냐면 여호아스인데요. 어렵죠? 그래서 뒷자만 기억해요. 스. 그 다음에 그의 형이 둘째가 먼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그의 그 다음에 요시아의 첫째. 그러니까 형이 왕이 올라요. 얘가 여호야김이에요. 끝자만 기억해요. 김. 그리고 걔가 11년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그의 아들이 왕이 오르는데 그 아들이 긴이에요. 김의 아들 긴이요. 여호야긴. 그래서 얘가 100일 다스리다가 엄청난 포로와 함께 끌려가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예요. 시 이렇게 하면 돼요. 스, 김, 긴, 시 이렇게 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라가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해요. 여호야김도 11년 통치하고 여호아스 3개월 그리고 중간에 김도 3개월. 그래서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통치하다가 망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장은 스 9년째예요. 맨 마지막 왕 9년째 벌어졌던 얘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2년 포위했다가 나라가 망할 거예요. 지금 22장은 언제 얘기냐면 지금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 시대쯤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 죽고 그 백성을 향하여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다 망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 끄집어오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거 끄집어오고 왜 그랬냐면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그 자원하여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는 서기관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룩이에요. 벼룩이 아니고 바룩인데 이 바룩이 자원해서 내가 따라갈게요. 그래서 그 환난의 때 예레미야가 매 맞고 고통받을 때 그 옆에서
그의 말을 받아서 써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게 바룩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은 건진받아 생명이 보존되는 사람이에요. 그 환란 때 따라가서 같이 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 초기에 말씀을 막 받아서 여호야김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여호야김이 가다 놓으니까 못 나가니까, 그래서 바룩이 나가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이거를. 근데 그걸 관리들이 듣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말씀을 주세요. 제가 우리 왕에게 갖다 줘도 되겠냐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때 김이에요. 김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쫙쫙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는 바람에 초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다시 써야 될 때, 다시 쓸 때 처음부터 순서대로 써야 될 텐데, 그거 기억되기 그러니까 그냥 막 쓰다가, 기억나고 쓰다가 이 사건이 사건이 벌어지면 옛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위기를 예전에 그 말씀에서 너네가 듣지 않았잖아 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의 위기 앞에서 과거의 사건을 또 끄집어다가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네가 듣지 않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뒤에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장마다 시기를 확인하면서 가요, 이집트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저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마음대로 놀아라. 인생을 즐기는 거다. 마음대로 놀아. 그런데 있잖아, 나중에 결과는 네가 지는 거야. 결과는 네가 지는 거야. 그때 만약에 결과가 안 좋다고 인상을 나한테 쓰면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오고 싶을까요? 봐봐,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말 안 들었고 오늘 이렇지 너.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럴 때 말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그때 꾹 참아야 하는 거겠죠. 자,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막 말하고 오늘의 문제 옆에서 과거에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네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들어서 오늘 있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발 너네 옛날에 그랬지? 이 소리 안 듣기를 바래요. 내가 그때 말했는데 네가 안 들어서 네가 운명이잖아. 이 소리 듣진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웃음이 있는 분들은 자주 듣는 분이세요. 그 소리를. 너무 자주 듣는다 내가. 그럼 이건 자주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2장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22장 전체를 좀 보고 싶지만 22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여호야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는 그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여호야김은 성 바깥에서 죽었대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은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시드기 하나 남을 건데 그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장의 이 문제는 언제부터 경고했냐면, 너희 앞에 그 요시야가 죽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네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온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도자들 문제죠. 23장으로 넘어갈게요. 23장 2절이에요.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백성의 목자들에게 내가 이르겠다. 목자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예요. 그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래요. 그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배만 불린 거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만 배만 불리는 거예요. 자기 당리당략에 빠지고 자기 이익에 근거해서 모든 걸 펼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민들이 생각하기엔 이거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아주 간단한 걸 왜 저러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계시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그 정치 세력을 그걸 하려니 그냥 간단한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 똑같아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러고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려고 머리를 쓰면서 주께서 원하지 않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핍절해지고 흩어지는데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내 세력이 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몇 명 돼서 교회가 유지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선지자들을 말하는데요. 전에도 말했지만 선지자들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민족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 누구 때문이냐면 정치 지도자들 때문인 거예요. 사회 기득권 세력인 거죠. 어른들이 잘못 갔어요. 근데 어른들이 왜 잘못됐냐면 선지자가 선지자 역할을 잘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선지자는 누구냐면 모든 성도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인데 이 시대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뭐가 선지자 역할인지도 몰라요. 또 굳이 또 따지면 목회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이유는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지도자들이 잘못된 건 신앙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이고, 신앙인들이 잘못 간 건 목회자가 잘못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바른 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같이 그걸 나가서 살고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거 배웠으니, 기복주의 배우고 번영신학 배우고 이 땅의 것들을 더 많게 하는 것을 계속 배웠으니 당연히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세상은 거룩한 걸 모르는 거예요. 같이 어둠 속에서 똑같은 어둠들이 설쳐되니까 같이 어둡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 세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두우면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려면 신앙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신앙인들이 깨어 있으려면 목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점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래요. 그러면 대체 선지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 자, 순서대로 볼게요. 1부 때는 좀 섞어서 봤는데 23장 13절 14절 봐요. 23장 13절 14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13절 먼저 읽어요.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지금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먼저 말하는데요.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망해요. 여기 지금 586년에 망할 거거든요. 560년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560년에 말하는데 주전 722년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뭘 했냐면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했대요.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했다는 건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은 뭐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공사가 잘못돼서 방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했다는 게 뭐냐면 왜 바알을 섬길까요? 바알을 섬기는 거 뭐냐면 풍요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앞에서 바알이 6개월 동안 지하에 있고 바알을 지상으로 올려내야 되는데 막 울어야 돼요. 그리고 바알이 올라오면 이제 그가 비를 내려야 곡물이 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남녀가 온갖 음행을 해요. 그럼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비를 내려서 풍요롭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풍요요. 풍요를 기대하지 않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되니까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고 바알을 의지하여 모든 걸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 이 땅에 잘 된다,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성공을 근거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고는 모든 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두게 하셨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포기하셨고 사도들이 포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내려놓도록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꾸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해서 이 땅의 것에 작정 기도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목적이 그거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근거로 예언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망했다. 그러면 예루살렘 지금 유다 선지자는 무슨 짓을 하는지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아주 가증하게 행했대요. 내 앞에서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악을 행하도록 더 부추겼대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었대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장소 구분할걸요? 그래 저긴 교회, 쟤네 그 교인들 모이는 장소. 삶은요? 그들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여길까요? 교회 내 공동체를 거룩하다고 여길까요? 아니죠. 다 욕먹어요 우리. 앞에 개자 붙어서. 왜 개성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개독교, 개목사 있는데 개성도는 없어요. 붙여주시지.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짓을 우리가 계속했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이 땅 것이 가장 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리고 얼마나 슬퍼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달라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건 영혼의 구원과 그 영혼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 세상 가치관을 능히 이기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랑거리고 기쁨인데, 그건 별 기쁨이 없고 우리 속에서도 기쁨은 뭐냐면 누가 돈 벌었대, 누가 뭐 로또 당첨됐대, 누가 뭐 대박 터졌대, 그래서 헌금을 빵빵하게 했대,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속화된 거예요. 우리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기쁘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라고 맨날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길 원하겠어요?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선자들이 그랬고 예루살렘 선자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이 잘못된지는 모를까요? 제가 사역자들, 목사님들 가르치고 다니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자기가 하는 설교가 바른지 그런지 알고 설교하라고. 이거 지금 굉장히 잘못된 설교 무지하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요? 설교하는 법을 모르겠대요. 아니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근데 뭘 잘못했다고요? 제가 끝에 가서 꼭 기복으로 빠진다고. 있는 그대로 안 가고 끝에 가서 꼭 세상으로 그 말씀을 갖다 곧바로 가져가요. 자, 지금 왜 그런지 볼게요. 자, 16절로 갈까요? 16절. 23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거짓 선자들 때문에 망했는데 거짓 선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했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한대요. 그럼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걸 한번 제가 해볼까요? 이러는 거죠. 저한테 밥 사주시고 옷 사주시고 잘 해주고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막 그러면 저도 그 사람이 이쁘고 좋겠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잘 될 거예요. 그 기도도 쫙 복주겠겠죠. 근데 설교 끝나고 내려오면 인상을 빡 쓰고 목사님 본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본문의 해석이 이상해요? 이렇게 우리 게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거기다 또 맨날 뭐 잘못해도 지적이 나오고 막 그러면 제가 좋겠어요? 또 시험들 날때 좋겠어요? 별로 안 좋죠. 그럼 이제 그 얘기는 좋은 말이 안 나가겠죠. 니나 잘해.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데요. 선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선자들이 이래요. 다른 선자는 너희가 두어주고 조각, 떡과 한 움큼 보리 때문에 그에게 혼내야 되는데 혼도 안 내고 잘 된다 그러고 그걸 입에 안 넣어주면 원수 삼는데요. 자, 지금 네 마음에 원한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네 마음에 내킨 대로 떠들고 앉아있대요. 그것을 선자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저 소리는 나한테 아부를 떠는구나, 나한테 더 잘하라고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주세요. 제 심령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황 목사가 오늘 거짓 선자 짓을 하네 나한테. 아이고 참 마음이 약하구나 오늘은. 이렇게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자한 거예요. 그거 죄를 지적하면 참 선자한 거예요. 집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집사님 제가 몇 달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면 참 선자라고 믿고 기분 나빠도 돌아서서 그래 저 말이 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랬대요. 왜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자짓을 자꾸 하냐면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읽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0절도 볼까요? 22절이에요. 죄송해요.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회의에 참여할 때만 안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 언제 회의하셨어요? 다 모여봐. 목사들 다 모여라. 회의 좀 하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회의에 참여했다는 게 뭐냐면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자신이 갖고 있는 또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는 걸 회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회의에 참여하는, 저 성경이 있는데요. 저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저 회의해요. 라고 말하는데, 자, 회의를 참석 안 한 사람의 샘플을 알려드릴게요. 종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회의, 그 강요회의를 쭉 하고 했는데, 그 중에 가끔 그 국면 나와갖고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언론이 난리가 나요. 서로 다른 소리 한다는 둥,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회의했어요, 그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누가 나와서 엉뚱한 소리 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당의 의견하고 다른 거라고, 우리 대통령 의도가 아니라고 막 난리가 나요. 뭐 한 걸까요? 회의 참석 안 한 거예요. 회의 때 그분의 의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거 내려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A란 말하면 그것을 자기가 다시 B로 바꿔서 떠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회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향하여 바른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죠. 왜 그렇게 잘 안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이거 읽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죠. 성경을 안 읽고 주의 뜻을 안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 거짓이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고 싶고 자신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경 읽고 주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 참이에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자기 거 내려놓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의도 반드시 알고, 그래서 그 삶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회의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된 거죠. 그 뒤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좀 넘어가고 24장 봅시다. 24장 1절 읽어요. 24장 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지금 이때는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요. 긴 때 끌려가거든요. 긴 때 대대적으로 끌려가요. 많은 기능공들도 끌려가는데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에스겔이 끌려가요. 여호야김 4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볼모로 끌려갔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에 망하고 여호야긴이 왕이 올랐는데 여호야긴도 엉망이니까 그때 백성들이 다 느부갓네살 대적하니까 이것들이 그래갖고 왕창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왕창 끌려가니까 사람들 생각에 고민이 생겼어요. 뭐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라가 망하거나 불순종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은 끌려가고 한편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끌려간 애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얘네는 죄져서 그래. 얘네는 나쁜 놈들이야.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 건가 봐. 우리 훌륭해. 우리 착해. 우리 선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예레미야가 신명기상을 갖고 있고 당연히 고통을 당하면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죄 때문에 벌 받는 걸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도 끌려간 애들이 잘못됐나? 남은 게 괜찮나? 근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둘 다 비슷한데, 때로는 끌려간 사람이 훨씬 훌륭한 사람 많은데 에스겔 같은 사람도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상한데? 라고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을 주시는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주가 있는 거예요. 넌 무엇을 보느냐? 오늘 제목이죠. 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화과 두 광주를 보나이다. 어떠니 하나는 지금 금방 따서 먹기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딴지 오래돼갖고 물러가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끌려간 게 버릴 무화과라고 생각했어요. 썩어서 버릴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끌려간 애들이 좋은 무화과. 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돼요.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그들은 원래 좋은 애가 아니에요. 원래 좋았던 게 아니라 원래 똑같은 애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선택해서 포로로 끌려보냈어요. 끌려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되게 하여, 좋은 무화과 되게 하여 그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심고 가꾸고 뽑히지 않게 하며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나를 섬기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겠대요. 자, 지금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된다? 복이다? 여러분,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거짓 복이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혹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 뒤에 금방 이거 두려움이 계속 있고 그 두려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거짓 평안한 거예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 아픔을 새기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 그래서 그 백성을 좋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는 것마다 잘 돼 라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요새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힘들고 어렵고 와, 왜 이러나 싶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잠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심령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 하고 교회가 쭉 해서 제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네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이유를 몰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교만,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양육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객관적으로 무지 못된 놈이다 그러진 않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보니까 요거 막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이후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그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 때, 정말 목회도 다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내놓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기도, 주여, 이 시간들을 철필로 내 심령에 새기소서. 내 심령의 비석에 새겨서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 아픔을 겪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지금도 다시 그 못된 것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의 교만이 드러나려고 하고, 죄 속에 있는 쾌락이, 죄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 열망들이 그 목회를 통하여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못된 것들이 내 속에 올라올 때마다 그때 철피로 꾹꾹 새겨놓은, 제 심령의 만석에 새겨놓은 것이 딱 비춰져요. 너 또 아프고 싶어? 너 또? 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얼른 내리죠. 아주 소름이 쫙 끼쳐요. 뒷목이 서늘해요. 하나님 안 해요. 다시는 안 해요 그거 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은 저에게, 그 아픔의 시간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뽑히지 않는 존재로 세우시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여나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인 거예요. 아, 왜 이러세요? 난 죽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지금 이런 시간 주셨군요. 이 시간들 동안 주님을 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객관적으로 질문하면 답을 속으로 하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없었으면 주를 믿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으로 앉아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게 하고 그 속에서 죄를 끊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넌 무엇을 모르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 악한 무화 같은 내가 멀망하게 되고 날 보나이다. 아니야 너는 지금 좋은 무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하는 것보다 잘 되고 죄를 잘못 가고 있는데 아무 징계도 없고 지금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야. 얘는 썩은 무화가 반드시 버림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요, 25장엔 1절 말고 넘어갈게요. 25장 1절 같이 읽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라 그랬죠. 여호야김 넷째 해가 뭐 한 거냐면 1차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예요. 제가 요시야 죽고 나서 4명의 왕 그랬어요. 스, 김, 긴, 시. 김 4년째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볼모로 끌고 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때 돌아오게 될 거야. 70년의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왜 24장 뒤에 25장을 붙여놨을까요? 24장은 지금 이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예요. 그때 말하는 거, 1차 때 너네 끌려갈 때 말했잖아 내가. 1차 때 그때 말은 너네가 듣지 않다가 지금 2차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장은요 아까 읽었던 그거는 지금 마지막 3차 포로 망할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1차 때 말 안 들어서 2차가 벌어지고 2차 때 말 안 들어 지금 3차가 벌어지는 거잖아. 너네 왜 이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앞에 생명이고 사망의 길이 있어 얘들아. 돌이켜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1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돌이키시면 돼요. 2차 때 돌이키면 돼요. 그럼 3차 때 끝나냐? 아니요, 그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시디게와 그 관리들이 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죄를 끊어내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결국 2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지들은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눈이 뽑혀 죽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 그들이에요. 버리지는 않으시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은 주를 알게 하고 주님과 관계하고 살아가게 하는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넌 무엇을 보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에서 바로 가려면, 생명의 길을 바로 가려면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회의에 자주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고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